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겸손입니다. 네, 지금 1시 55분인데요 오늘 남기한 목사님이 올라오기 전에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잠깐 성대모사를 해보자면, 전도사님!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아니, 오늘 큰일 났어요. 말씀을 하시고 2시 30분까지 무조건 끝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했는데요, 속으로는 아니, 목사님은 혼자 3시까지 하시는데 왜 나 항상 나만 이런 타임어택을 마주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언제 어쩔 수 없죠. 사실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요, 이제 교회 전체적인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참 열심히 또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서로는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한번 오늘 본문이 위치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참 큰 죄악을, 아니면 또다시 넘어질 뻔한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던 모습을 제가 저의 저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모습은 참 이전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참 아무것도 아닌 일, 되게 작은 일에 다시 이전처럼 화를 내는 것 같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만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위치한 본문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때 그 이전의 상황에서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내가 너를 더 이상 해치려 하지 않겠다라고, 참 어떻게 보면 선언과 엄청난 일들, 엄청난 고백을 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또다시 다윗을 죽이러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설마 사울 왕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를 설마 죽이려고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랬더니 진짜로 자기를 죽이러 사울이 몰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00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들을 데리고. 그래서 진짜 또 그 같은 상황. 여러분, 이게 한 가지의 그 상황이 또 일어나게 되면 약간 트라우마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 마주하기 싫은 그 상황을 또다시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었고 그렇게 위기를 벗어났나 싶던 차에 또다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다윗도 아마 짜증이 많이 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죽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참 짜증이 나고 똑같은 상황을 또 마주하는 것이 참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실지, 아니면 다윗 자신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이제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라는 한 다윗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과 함께 이 사울을 정탐을 하게 되죠.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진영을 꾸리고 거기서 이제 쉬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고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 있는데 그 머리맡에 창이 꽂혀 있고 또 물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말도 안 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이 3,000명이라는 사람과 같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왕의 호위를 하는 사람과 또 왕의 그 호위병들, 그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다윗이 그 자고 있는 사울에게 다가갈 동안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고 거기에 있는 그 3,000명 모두가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일까요?
우리 당장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 군인이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군대에서 어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쉴 때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들이 불침번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경계병이다라는 거예요. 비상시에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또 모두를 깨울 수 있고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항상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쉬지 않는 사람을 두게 되는데, 결국 파수꾼을 두게 되는데, 그런데 이 당시 군대도 마찬가지였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 명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이 그냥 자고 있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 창을 가지고 또 그 옆에 있는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돌아오게 돼서 이제 먼 거리에서 막 외치게 되죠. 오늘 26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 너희 호위병들, 이게 말이 되냐? 다윗 사울 왕을 지키는 장관이 누구냐? 호위 대장이 누구냐? 너는 지금 잘못됐다. 우리가 이 창을 가지고 물병을 가지고 나왔을 때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라고 소리를 치게 되고, 그 소식에 다들 화들짝 놀라고, 사울도 그 이야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고, 처음과 같이 그 동굴에 서 있었던 사건과 같이 다시 다윗을 인정하고 또 선대하고 해치지 않겠다고 돌아가게 되는 게, 똑같은 사건이 지금 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땠는지, 다윗과 함께 있었던 아비새가 자기가 그 창으로 사울을 찔러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결국에 첫 번째에 내렸던, 처음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런 결론과 같이 똑같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른 것들을 다 떠나놓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한번 바라봤을 때,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 절호의 기회 가운데 참 이 사울 왕을 죽이면 내가 더 이상 도망자 신세도 아니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이 사울을 죽임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절호의 기회인데, 이 첫 번째 동굴에서 만났을 때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것들, 아니면 마음에 걸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아니면 그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 그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두 번째, 이제는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을까지 듣고 이제 난 좀 괜찮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죽이러 왔다라는 것이죠. 또 똑같은 상황, 또 똑같은 잘못, 또 똑같은 참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내가 여기서 보내준다 하더라도 또다시 날 죽이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사울만 죽고 끝나면 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다윗이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인다 하더라도 사실 다윗을 욕할 사람들과 다윗을 비난할 사람들과 다윗이 잘못했다 손가락질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쫓겨다녔고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명분도 나에게 있고 또 이 다윗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실리까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처음에는 보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죽이러 온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실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울을 살려보내게 됩니다. 다시 보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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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윗의 삶 가운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여기서 사울을 죽인다고 했을 때 어찌 보면 다윗이 왕이 될 확률도 높고 또 비난받지 않을 수도 있고 다윗 자체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내가 참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불안하지 않는 삶, 건강한 삶, 아니면 쫓겨다니지 않는 삶,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다라면 다윗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뭔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절호의 기회, 나에게 있어서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을 안정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실 그 기회가 정말 나에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다윗은 그런 상황을 똑같이 경험을 하고 또 다윗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왜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가? 결국 아까도 말했다시피 답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하나님을 알기에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안정적인 삶, 자신에게 주는 그 유익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가? 그 이유는요 이 다윗의 개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봤을 때 자신이 그 사울을 지금 죽인다고 해서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것들로, 능력으로 그 사울이 왕이 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겠다, 또 기름 부으실 때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었는가? 다윗 자신도 이미 왕으로 선택받은 게 내 능력과 어떤 내가 뛰어남과 나의 어떠함으로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손으로 왕위를 쟁취한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다윗 자신이 그 삶 가운데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삶과 그 일상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확실하게 어떤 한 가지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위는 자신의 손으로 쟁취하고 자신의 손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만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호의 기회 가운데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어찌 보면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없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봤을 때,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신에게 찾아오는 또 어려움과 실패와 절망들을 또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실은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섰을 때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은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지금 다윗 자신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과정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히 알려주셨던 부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왕으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또 왕으로서의 사울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왕이 되면 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왕이라고 했을 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면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재화와 어떤 그거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인적 재원까지 모든 것들이 다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왕이라는 그 자리인데, 그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아니면 나의 안정적인 삶, 나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에게 아니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실 왕위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심지어 멸망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건 앞으로의 이야기고 또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계획한 일들을 우리가 이뤄가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 애로사항들은 좀 있겠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선택을 내리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해서 그것들을 이루는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사실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되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사실 내 선택으로 인해서, 내 결정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삶 가운데 다윗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다윗 마음대로, 다윗의 뜻대로, 자신이 느껴지는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지금 그렇게 다스릴 수도 있는 상황에, 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참 많은 준비를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선택들과 또 우리를 찾아오는 기회들과 또 우리가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항상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부유함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에 나에게 큰 유익이 주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그 기회를 내가 선택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 참 당연하게도 당연한 수순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기도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이 중요하다. 참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 가운데 많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참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죠. 여러분 막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나요? 하나님 목소리가 막 들리시나요? 세이간사님 손든 줄 알고 놀랐는데. 아무튼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단이라고 저는 참 싫어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먼저 뜻을 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은 그 삶 자체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당장 오늘 본문에만 봐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3,000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잠들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면 사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도 이루어 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실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순간이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쟁취해야 할 절호의 기회 가운데서도 그런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빨리 끝났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다윗이 겪었던 그런 모든 상황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준비되어 가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윗에게는 무엇을 원하셨는가? 왜 왕으로서 세우셨고 왕으로서 준비시키시며 결국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과 또 다윗 개인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목표가 있을 것인데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기에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세워졌어야만 했었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하는 많은 아픔들과 고난들과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어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복되는 문제들, 어찌 보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겸손인데, 이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는 겸손이라기보다 이 겸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순종이 오늘 말씀 제목이 되었는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다라고 다윗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종이, 다윗이 했던 그 순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는 항상 순종의 시기와 기간을 거쳐야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하고 왜 우리는 그런 시간을 겪어야 하는가? 그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순종을 하고 또 어찌 보면 순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익히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마음에 죽기 싫어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전에 참 그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적으로 죽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죠.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들과 고통들과 비난들과 조롱들, 실패, 절망을 겪으면서까지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순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참 우리는 피하고 싶고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로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참 실패를 겪을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또 반대로 좋은 일들 가운데 조로의 기회, 오늘 다윗이 마주했던 것처럼 조로의 기회처럼 보이는 순간들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이 일이 나에게 왔는가,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생각해야 하며,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 자신에게 가장 크게 원하셨던 것,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음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다윗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기에,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반드시 중요한 작업은 재련의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아픔들과 고난들, 아니면 조로의 기회 같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겸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며,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잘 성장해 나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